할렐루야. 삼복도 위에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폭포수처럼 시원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살기 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실지 그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의 역사가, 왕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왕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는 내용이 거의 이제 중복이 됩니다. 같은 왕들의 시대를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는 신명기사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만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 왕들이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왕들이었는지를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느냐를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를 점검합니다.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떤 노선을 택하는지 그 기준을 다윗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길을 따랐는지 다윗 왕과 다른 길을 갔는지 이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산당까지 없앴는지 그것을 없애지 못했는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의 대부분은 다 함량 미달, 기준 미달, 수준 미달. 그런데 그 기준에 그래도 가장 근접했던 왕들 세 왕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듯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입니다. 이 세 왕은 이 세 가지에 가장 근접했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다가 너무 저항이 심해서 없애지 못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잘했고,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임금은 이 세 가지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았던 임금이 이 히스기야 임금과 요시야 임금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여러 책들을 이제 고증해 보면 히스기야도 좋지만 이 요시야 임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인정이 될 만큼 최고의 좋은 성적표를 받아준 사람이 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그 요시야 임금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두 번째,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왔다. 3절부터 보면 산당들을 쭉 없애는 그의 흔적들,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렇게 그의 그 성공적인 왕으로 31년 동안 그 정치를 해가는 동안에 결코 호락호락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까지는 정말 피 터지는 싸움, 또 노력, 그리고 그 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저항들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요시야가 자라는 환경부터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시대상은 더더욱 끔찍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이제 자라는데 먼저 가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환경을 살펴보면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와 함께 칭찬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난 므낫세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임금, 가장 악한 임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악한 임금인데 거기에 가장 악한 임금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 못지않는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을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쌓아왔던 업적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55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 2년밖에 왕을 못합니다.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돼요.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 므낫세의 정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한 임금으로. 그래서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그래서 한 57년, 60년 가까운 생활을 거의 악한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배워왔던 요시야가 뭘 배웠겠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요시야가 뭘 배웠겠어요? 악한 것밖에 못 배웠지.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가 극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60여 년 동안 그렇게 오면서 사회적인 모습도, 종교적인 모습도 보통이 아닙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요시야 임금 시대의 시대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그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이해하기 쉬우시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예루살렘이 화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도시를 폐역한 도시라고, 더러운 곳이라고, 포악한 곳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샬롬의 도시,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 거룩한 도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거룩한 도시가 더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폐역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포악한 도시가 되었어요.
이 폐역하다, 포악하다는 말은 법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도시이죠.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는지 법이 통용되지 않는 만큼 그렇게 악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 도시들은 오죽하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어떻게 이 요시야 시대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느냐 의문이 드시겠죠?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줍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지만 아마 뭐 둘째 아들이든지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든지 그래서 왕족이기는 하지만 왕이 되지 못한 이제 왕족의 여름이죠. 현손은 우리나라 대수로 따지면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예요. 이 스바냐의. 그러니까 요시야 대수를 따지면 요시야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스바냐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대수가 높으니까 있지만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그 당시에 제사장 노릇하면 그 시대를 다 봤죠. 또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적군에게 침략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포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해져 간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곳곳이 샅샅이 뒤져봐라. 진리를 찾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 용서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악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요. 8살짜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런 시대의 왕이 돼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8살짜리 요시야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왕이 되어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그가 정책을 펴서 다른 사람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꾸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종교 개혁까지 이끌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고 또 우상들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지켰던 그 신앙의 길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 신앙생활도 좋은 자세.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폼. 그래서 뭐 옛날 폼생 폼사 그런 말도 하잖아요. 폼 중요. 자세.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운동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자세를 배워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고 온전히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르게 돼요.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돼요. 요시야는 환경이 전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할아버지 가장 악한 왕, 아버지 두 번째로 악한 왕.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8살짜리가 그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서 왕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자세가 환경을 이깁니다. 좋은 자세가 환경을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시야는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부터 그가 배웠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 되나. 거기에 기준을 두고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모두가 악으로 gat들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변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오죽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겠어요. 맹자와 같이 그 훌륭한 분도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공부하는 삶을 통해서 맹자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또 한번 자세를 바르게 한번 앉아보세요. 바르게 앉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자세가 군인 가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앞으로 나란히 바로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우향우 좌향좌. 여러분 군인에게 이게 무슨 필요해요? 군인에게 이게 무슨 필요해요? 앞으로 가. 아니 못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 하면서 발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옆에 사람과 팔 높이를 맞추고 그걸 맞춥니다. 우향우 좌향자 할 때 그 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 그게 무슨 전쟁에 군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세로부터 모든 훈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것을 철저하게 다 결까지를 쳐가면서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보면 첫 번째가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임금이 된 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루었던 사업, 왕으로서의 가장 중점의 사업은 무너지고 쇠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것. 그래서 2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요시야 왕 8째 해에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6절에서도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
왜냐하면 6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부서진 것도 많고 험한 것도 많고 그것을 수리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낡아져가고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복 주시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지켜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자 요시아는 그것을 읽어보라고 해요. 들으면서 요시아가 자기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는다는 아니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가슴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요시아는 지금까지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잘해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나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봉사를 하고 있어. 나는 할 만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믿고 있던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만 들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 성전에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나는 모든 왕의 역량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역량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 나름대로 하지 마세요. 내 형편에 따라 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왕이 모든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나는 지금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며 애써왔던 치열했던 31년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요시아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꿨어요. 내 믿음의 자세 다 바꿨어요. 내 믿음의 태도를 다 바꿨어요. 예배의 모습을 다 바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예민했습니다. 말씀에 예민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하여 혼란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어때요? 우리의 상황 어때요? 요시야 시대처럼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시대에 성전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 요시야 시대처럼 가정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에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다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 3절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부쉈다, 제거했다, 또 다 헐었다, 다 빻았다. 그것을 계속해서 모든 우상을 다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바알의 제단, 태양상, 또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다 부수고, 다 아예 부순 것으로도 안 돼가지고 다 아예 가루로 다 빻아가지고 다 뿌려버렸어요. 다 뿌려버렸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예배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55년 동안 할아버지가, 또 2년 동안 아버지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들로 가득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세우려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웠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왕마다 바뀌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규제가 이처럼 날마다 바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똑같았잖아요. 어제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무슨 그 차들이요, 그 숲에 어마어마하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게 어떻게 버려졌다 보더니 다 전기 차들인데 어떤 건 비닐도 안 뜯은 차들 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한 2년 전에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전기 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렌트카 회사들, 또 우버 택시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한테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팍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막 차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전기차로 바뀌어서 공개는 줄었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책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전기차 가운데 배터리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가는 것만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 했던 거는 배터리 용량이 작으니까 못하니까 그걸 폐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다 손해보니까 폐차시킬 돈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폐차시킬 돈도 없어가지고 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 다 그냥 숲에 갖다 버렸는데 빽빽하게 다 버린 거예요. 정책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어요. 요시야 때도 정책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혼란스러워하는데 요시야는 한결같이 아니다. 이건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다. 바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아닌 것을, 잘못된 예배, 변질된 예배는 다 바꿔가는 거예요. 다 바꿔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예배를 분명히 드린다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세우셔야 돼요. 요시야가 바로 그것을 세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예배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배를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물론 감염 막기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회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지켜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민감하십시오. 예배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소중히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또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바꿔가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 드린 이후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삶을 바꾸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래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들로 요시야처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시대에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